가난이라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선한 싸움을 못 싸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깜깜했느냐?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 교회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목표가 어디고 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똑바로 말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이건 졸업도 없네. 이건 졸업도 없어. 끝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긋지긋하지. 되는 일도 없고 보여지는 열매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그죠?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들여야 되며 그 어렵게 번 돈을, 물질을 왜 내놔야 되는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이죠?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깜깜해졌다고요? 세속화된 거야. 세상 풍속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쫓아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깨끗이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저 적게 벌면 적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궁상맞기가, 지지리도 궁상맞고 가난하고 냄새나고. 이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냄새나요. 쫓아내지 못했어.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그 무조건 교회만 가면 천국 갈 때 웃고 간대. 환하게 얼굴. 천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죠?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될 줄을 몰라. 모여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게 먹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떡하죠? 깜깜한 중에 삽니다. 사사시대처럼. 우상을 아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7번의 악순환이, 아까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쫓아요.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믿었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요, 다 처음에는 막 서운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나중에 보면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난하면 어떡해. 성도들에게 저렇게 휘둘리고 성도들이 막 데리고 나가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의 길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 목회자로 서원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반드시 때가 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한만영 장로, 준 목사님이죠. 반드시 때가 와요. 서울대학 교수돼서 이제 밥 좀 먹고 살라. 응? 여행 가려고 딱 준비해놨더니 너무나 감기가 걸려서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진단.
산에 가서 산불이 나무 잡고 막 울면서 이랬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미 권사님이 서원했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걸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요, 그 영혼을 대적에게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난이 와. 그럼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또 구원해 주셔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럼 뭐가 오죠? 잠시 살만해. 평화가 옵니다.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걸. 또 들어갔던 자리에 또 그 짓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 또 다시 내어줘요. 대적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합니다.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의 반복이 지금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48성읍에요, 흩어져서 지금 거주했던 레위인이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 레위인이 어떻게 부패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잠깐 등장이 되면서 부패하고 타락시킨 원인 레위인 2명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왕이 없던 시대는요, 또 어디에서 나오죠? 사무엘상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딱 지금 같지 않습니까? 물론 사사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기드온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시옵소서 하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지도자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그죠?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죠? 그 말씀을 또 딱 뒤로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택하셔서 낼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으로 번성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택했다 그래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오늘 사사기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경고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만큼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내 인생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 반드시 깜깜함이 몰려온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이 복음을 등한히해요. 복음을 막 자기들이 사는 것에는 막 열심을 다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그때 간대. 내가 좀 되어지는 거 봐서 간대요. 복음을 등한히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는 암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버리고 우상을 안이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그래야 하였으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오늘도요, 우리가 복음을 등한히 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 때문에 그래, 다 버려도 다 가져가도 나를 욕해도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어, 난 천국 갈게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복음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지, 그냥 나 알아 하나님 믿어, 죽겠어, 나 그냥 같이 살 거야. 그럼 복음을 지금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등한히 해서 다른 걸 붙들게 되니 깜깜함이 들어왔음에도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중단함이 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사시대의 통치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입니다. 이를 인식했기에 다윗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즉 왕인 내가 너희를 말이나 노새 취급을 해야만 따라오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왕을 세우셔서 그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달라야만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말이나 노새같이 자갈과 굴레로 우리를 단속해야만 복종할 수가 있겠단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복음이 좋아서 우리 인생이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억지로 죽지 못해서, 여러분 주의 종 가는 길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죽지 못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안리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된, 이건요 반 죽습니다. 나는 세상 거 다 놓더라도 난 이게 좋아서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렇게 가면은요 쉽고 가볍게 아주 즐겁게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고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만 할 때 아버지가 사시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막 끌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종하며 간다면 이 길은 너무 지겨운 길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흥망생세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사시대처럼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어찌할 수 없이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암흑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레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여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루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로 세운 자들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하심이 아버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목회자는요, 어떻게 양을 치는가에 따라 어떤 목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목자는 먹을 것이 없어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주중에는 택시하시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일평생 먹는 문제에 매여 제대로 양을 칠 수도 없이 함께 비리비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양도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서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급을 받는 목자든 더욱더 비리비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양을 풍성하게 잘 가꾸고 양육하여서 그냥 먹을 게 지천에 쌓였어. 자, 생명길에서의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가게 된 후의 깨달음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이 참 목자장의 소원입니다. 늘 가난하고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어야 하고 먹지 못하여 얼굴은 기미가 끼어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건 종교야.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어. 뭐 주소 써 있고,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키 적혀 있고, 뭐 혈액형 적혀 있고,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무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그거 딱 가지고 가면 그럽니다, 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그런 말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빨리 여기다 아무데나 어딘지 소속을 말씀하셔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무교. 여러분,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집은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귀신 섬기는 집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집이야.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요, 불교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고 지 멋대로 사는 종교인 중에서도 하락인이야. 그 사람들은요. 그럼 불도들 보셨습니까? 진짜 부지런합니다. 천주교인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자기 죄에 부르르 떠는지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믿어. 굉장히 게으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가정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종교는요,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아. 보세요. 종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요 막 내노래입니다. 내노래요. 막 두드리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목을 메고 굶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찾아와요.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옷만 바꿔 입고 대상만 다른 것 뿐이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종교는 자기를 학대하고 금지하고 절제라는 일에 형식을 두고 행해야 하기에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렇게도 많은 비리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속의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야단을 치면 칠수록 얼굴을 빵긋 웃고 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유교적이고 엄한 가정의 풍속에서 살아온 자들의 특징은 겉은 굉장히 경건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꾸며져 있지만 속의 갈등은 말할 수 없는 포장들로 인하여 더욱더 사단에게는 비속거리를 주어 틈새로, 사단은 그 틈을 보면서요 비소합니다. 비소하고 눌리고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무슨 일들만 생기면,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다시 또 원 위치로 싹 돌아갑니다.